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장성한 자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은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자를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2번 성경은 장성한 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3번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었다고 하나요? 4번 성경은 완전한 지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나요? 5번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6번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7번 예수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궁극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를 불가에서는 보살,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유가에서는 군자, 성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를 아버지로 하는 서양 철학계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이른 자를 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성경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이른 자를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궁극의 지혜를 깨달은 자를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찾아보면 되겠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의 이제 반대말로 젖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구절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이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젖은 무엇이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인가?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답을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의 그 기록된 말씀 중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젖이라고 하고요. 자,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들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성도들인 것이고요.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깨달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곧 장성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는데 연단,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다른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가름하는 것, 이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 이것은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뒤에 6번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일단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 그 문자적인 의미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자, 그 지혜를 얻으면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지혜는 지혜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 성경책, 자, 66권 그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저는 100% 완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면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불가에서는 3법인이라고 하죠. 불가의 핵심 진리, 4개의 핵심 진리라고 했을 때는 4법인, 그리고 3개만 얘기할 때는 3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것을 4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마지막 일체계구와 열반적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일체계고를 깨달으면 열반적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이렇게 해서 3가지만을 그 핵심 진리로 얘기하면 3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육아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버금가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봉자님 나이 50에 지천명 하셨다라고 했죠. 천명을 깨달아 아셨다. 바로 그 천명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버금가는 것 아니겠는가?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라. 도야자 불가 수유리야 가리 비도야 라고 이렇게 중용 1장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천명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버금가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사법인이 이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대동소이하다. 서로 그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2번 질문. 성경은 장성한 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지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었다고 하나요? 자, 잠언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반부 상반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 부분이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인데요. 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을까? 우리가 2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정답은 성경에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경 66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고자 깨닫고자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질문.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바로 성경 66권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지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18절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나요? 잠언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는 곧 생명나무다.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바로 그 지혜를 깨달은 자,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자, 성경에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9절쯤에 보면 에덴 동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하게 된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도 모두 타락한 채 태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잠언 3장 18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걸 갖다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하늘의 지혜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께서 찾고자 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고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땅의 기름진 복, 세상의 복을 얻어가는 지혜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이고 하늘의 복,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요. 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그 교회의 이러한 참된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들으시고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몇 개인가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 되어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12가지라고 되어 있죠. 12가지. 자, 이 12가지가 한꺼번에 다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맺혀서 그 달마다 떨어지고 또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달이 12달이 있어서 그 매달 한 가지씩 다른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인지 뭐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뭐 어찌됐든 열매는 12가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생명나무 열매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정답은 12가지다. 자, 그런데 4번 질문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열리는 12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 12가지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12가지. 이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질문입니다. 자,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장담컨대 이것을 생각해 보신 분도 드물 것이고 생각해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12가지를 언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매우 드물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 안에 12가지 핵심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12가지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12가지 핵심 진리를 나름대로 한번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찾은 그 12가지 핵심 진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우리가 그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글자로 우리가 이제 그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단순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첫째,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 우리가 성경 66권을 열심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찾은 핵심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찾았고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12가지인데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 그래서 성경 66권에 12가지 핵심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12가지 핵심 진리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 12가지 핵심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교훈들은 모두 내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누룩은 가르침, 교훈을 비유하는 것이고, 자,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져야 한다. 네. 자, 세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 원죄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원죄. 자, 원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원죄라고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왕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원죄에서 온갖 수만 수천 가지 범죄들이 파생됩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한 자범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범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암흑천지가 되어버렸다. 자, 그 암흑천지가 된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그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이다. 공중권세,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 해서 이제 저는 12가지를 뽑아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셔서 12가지 핵심 진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크리스천이 계신다면 우리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그 진리들이 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시원하게 그냥 딱딱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마를 확실하게 태워주시면 모두 다 깨달아서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예상 밖입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베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처음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 부분이 의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지만 저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자, 비밀입니다. 비밀. 암호가 있죠. 비밀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비밀이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도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수박 겉핥기 형식이 되고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4번째 시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